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모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뭐 당부의 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16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에는 보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했잖아요. 결국은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연보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이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조금씩 자기의 어떤 소유에 따라서 이렇게 연보를 모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주의 몸된 교회들이 지금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여러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환난을 당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면 그 각 지체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보태주고 하면서 또 함께 한 몸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면인데, 특별히 지금 이제 필요한 그 곳은 어디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은 굉장히 좋습니다.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문제는 비가 안 오면, 비만 오면은 뭐 흉년이 들어요.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또 귀하고 중요한 그러한 지형이고 기후여서 이제 물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어떤 샘 우물을 소유하는 것이 또 굉장히 큰 이 부자 중에 하나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여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좀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연보를 좀 모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놨었고요. 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지금 이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지금 각지의 갈라디아, 터키 지역이죠. 거긴 갈라디아 교회나 그리스 안에 있는 마게도니아나 이 아가야 쪽에 이쪽 교회들도 좀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좀 모아놨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살 때도 항상 일은 생기고 항상 문제는 생기거든요. 그냥 한 가정만 봐도 바람 잘 날 없는데, 사실은 또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 교회 자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좀 도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늘 정기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교회에서 늘 정기적으로 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기적으로 돕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도움에 빠지는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7명의 집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은 어떤 구제를 담당하고 섬기는 일을 담당을 하는 그 직분이 이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을,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7명을 뽑아서 이제 7집사 이렇게 초대교회 7집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재물을 모아서 돕고 구제하고 써야 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예배 때마다 조금씩 연보를 모아놔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늘 교회에서는 또 함께 이렇게 모아서 돕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매주 첫날이 뭐냐, 주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항상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로 모이니까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렇게 조금씩 수입에 따라서 이 연보를 모아놔라. 그래서 평소에 모아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구제를 하고 돕고 교회를 또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실제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아두는 면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놓는다거나, 그렇죠. 매번 이렇게 돈을 좀 모아놔서 무슨 큰일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매달, 적금이라는 게 이제 매달 일정한 돈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쓸모를 위하여서 매주 돈을 모아놓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헌금의 개념이고 연보의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요즘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냥 내가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게 조금씩 나의 마음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보를 모으는 거, 또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이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의 어떤 교회에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서 각자가 수입에 따라서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특별히 어떤 돈을 모아놓을 때, 연보를 모을 때 어떻게 하냐,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냐, 수입에 따라서예요.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또 적은 사람은 적게.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은 뭐냐면 11조인 거죠. 10분의 1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쓰임을 위해서 함께 모아놓고 내어놓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11조의 개념은 구약시대부터 쭉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통하여서 사실은 구약시대는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이 지파는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다 11조를 10분의 1을 내서 모아가지고 그 모은 것이 레위 지파의 하나의 소득이 되고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가 10분의 1씩을 내면 모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10분의 11이 되는 거죠. 10분의 1씩 다 모아서 11몫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제대로만 모이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풍성하게 그렇게 그 분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10분의 1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레위 지파들이 이게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모여지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온도가 전체적인 어떤 신앙의 온도가 낮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이제 사사기 때나 이럴 때 영적인 어둠의 시대 때는 도저히 그 11조를 받은 것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일을 찾아서 이렇게 다른 데로 흩어지고 옮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1조는 사실은 그 어떤 단체 또는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사실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11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영적인 온도가 높은 것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신앙 상태를 체크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그 각 성도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체크할 때 가장 외부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딱 드러나 보이는 그 지표가 뭐냐면 이 11조하고 출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석이 교회 안에서 매주 나오는 출석이 주일날 되게 드문드문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뭔가 영적인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드려지는 헌금이 들쑥날쑥하거나 내지는 어떤 11조가 제대로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이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는 지금 어떤 헌금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대부분은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물질이 이렇게 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게 맞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체크하면서 또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보면 대충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문제들을 알고 또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보를 모을 때 늘 이제 수입에 따라서 비율 이렇게 내는 이것이 이미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그 전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1조가 제대로 되면은요 교회 안에 다른 헌금이 사실 필요 없어요. 11조만 제대로 되면. 네. 그러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런저런 목적 헌금들을 그러니까 또 목적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수입에 따라서 그 매주 첫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연보를 모아놓는 일들을 해라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 공동체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채워주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이런 재정적인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나눔, 이러한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들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람직한 공동체, 바람직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내가 이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지내면서 또 내가 또 가야 될 다른 곳들을 갈 때 필요한 비용들도 너희들이 마련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내가 그냥 예전에 이제 몇 번 고린도를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린 적이 있는데 그걸로 양이 안 차는 거죠. 사실은 뭐 잠깐 들려서 교제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사랑을 나누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아예 그냥 한 계절을 그냥 거기서 좀 지내면서 너희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또 서로 신앙의 격려가 되고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게 이런 삶에 나누는 교제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특별히 뭐 안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서로 뭐 또 마음이 흡족하고 또 서로 힐링이 되고 뭐 그런 관계. 그런 거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그 어떤 삶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요 그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교제가 필요하고 일반 뭐 다른 성도들도 성도 간에 그런 교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면들이 있고요. 또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이 바울의 어떤 후계자로 이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인데
그런 디모데가 나이가 젊지만 또 그러한 목회자로서 지금 훈련받고 세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해라.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하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멸시하지 말고 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이제 또 순회 사역을 하고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함께 또 잘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전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교회 안에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적인 나눔도 필요하고요, 삶의 교제도 필요하고요, 또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어울려져서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인가, 또 서로를 잘 이렇게 돕고 물질적으로도 잘 놔두고 섬기는 교회인가.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께 말씀이 이렇게 나눔이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바른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